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큰 것 쫓아갔다가 참 인생 불행하게 힘들게 곤혹스럽게 사는 분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것으로 깨닫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같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여선교회 개석회 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야, 정말 너무 교회가 아름답다, 너무 교회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꾸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잖아요. 예?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누릴 줄 모르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작은 것,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에 중국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사업하시던 분이었는데 중국이 개방되면서 1992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 중국에 갔더니 그 당시 교회가 없더라고요, 중국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주일날 주일 성수는 해야 되겠고 교회는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는 조선족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 뒤에 이분이 또 한 사람을 데려왔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데려오고, 한 주 지났는데 또 몇 사람 데려오고, 옆 동네에서도 오고 저 건너 동네에서 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교회가 24개나 세워졌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세례받은 사람이 9,000명이 넘고 말이지요. 그 가운데 몇몇은 중국의 전도사로, 목사로, 평신도 사역자로 교회 섬기는 분들도 많고, 저마다 섬기는 교회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도 펼쳐내는데, 자기가 애당초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그런 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사업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가정교회에서 몇 사람하고 예배 드렸는데 이게 이런 결실을 나타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큰 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하나님께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 하냐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을 중심해가지고 지은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사람들이 없는 형편에, 가난한 형편에 그냥 포로 생활하다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가진 것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성전을 짓다 보니까 옛날 그들이 갖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그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내용면에 있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불평했나 봐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성전, 그것 기억하다가 우리 나름대로 성전을 지었지만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는 성전을 지으니까 스룹바벨 성전 보면서 아유,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 집이냐 그랬나 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은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정말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없는 형편에 자기들 것을 꺼내놓고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성전을 지었으니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외형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취하신다 그랬지.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중심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홍치마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합니다. 작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작다고 내가 남들에게 있어서 열등감을 느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귀하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컴플렉스, 이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외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놈. 중국 사람들은 떼놈, 서양 사람들은 양놈. 하든지 하여튼 무시하는 거예요. 일단 무시하고 봐야 되는 게, 일본 사람들 외놈이라고 불렀는데,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사실 일본 사람들이 키가 되게 작거든요. 작으니까, 사람이 작으니까 나라도 작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거든요. 훨씬 큰 나라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활 쏘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은 벌써 서양 문물 받아들여가지고 총 쏘고 조총 쏘고 과학이나 군사면에서 훨씬 앞서가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작은 것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죠. 작가 이어령 씨의 책을 보면 일본 문화에 대해서 축소지향적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 가면 세계 유수의 문화와 어떤 유산들을 다 축소해 놔가지고 세계적 관광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밀함에 대한 경쟁력으로 키워간단 말이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 극우의 어떤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 참 순박하고 순수하고 그 사람들도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36년 치열을 생각하면서 일본과는 상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웃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지를 않는 거예요. 뭐든지 배척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된단 말이죠. 받아들일 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일찌감치 이 일본은요,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선진국의 어떤 의식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2002년 월드컵 4강 갔을 때, 우리나라 4강 갔을 때 일본 사람들도 같이 박수 쳐주고 좋아했어요. 왜? 같이 공동 개최했잖아요. 한일 공동 개최하면서, 공동 개최한 나라가 한국도 올라가니까 4강 올라갔다고 박수 쳐줬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요, 4강이 뭐예요? 저것들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16강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6강을 못 올라가도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 일본만 16강 안 올라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춘다고요. 못된 심보를 버려야 되는 심보를.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의 키가 155cm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등소평의 키가 150cm가 안 됐다 그래요. 남자로서 키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한 번 이 등소평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상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180이 넘고 키가 크잖아요. 키가 커요. 이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등소평이가 인사한다고 악수를 하는데 앞에 딱 내밀고 있더라는 거죠. 키가 작은 사람하고 키가 큰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 작은 놈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등소평이가 자기 키만 딱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각하 좀 손을 조금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사하는데 굉장히 불편스러워하니까 손을 좀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손을 내리는 거예요. 옆에서 보좌관이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각하 손을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내 뒤에 10억이 넘는 그런 중국인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냥 저 사람에게 맞춰야 되냐?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야지. 어떤 면에서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 이길 때에도, 그치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사실은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무기지요. 작은 무기.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었든지 사울 왕도 자기 갑옷도 벗어주고 자기 무기도 들려주고 좋은 것 다 내주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들 다 벗어놓고 다 거절하고 자기가 평소 쓰던 거 물맷돌 5개 그거 들고 간다고요. 작지만 왜? 내게 있어서 제일 익숙한 것,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그죠, 논문 심사할 때 교수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유명한 얘기들도 많고 좋은 얘기도 많고 세계적 석학 얘기도 잘 썼지만 네 생각은 뭐냐? 교수님이 물어보는 건 네 생각은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생각이 뭐냐? 그 내 생각을 제대로 적으면 A 학점이 되는 거고, 내 생각이 없으면 다른 건 아무리 뺏겨도 점수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앙생활도 내 생각, 내 주관, 내 주대,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지 남들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건축할 때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우리 교회도 여기서부터 3층까지 쭉 올리면 나름대로는 3층까지 규모가 있는 듯 보일지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몸집을 불린다고 해가지고 사천교회보다 크게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몸집을 불린다고 해서 강릉 중앙교회보다 크게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뱁새는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지 말고 뱁새는 뱁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을 살려야 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뱁새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경쟁력이 어디 있는가? 라고 봤을 때에 아름다운 교회, 작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여러분들 감동이 많이 죽었겠지만 이 교회를 처음 세워놓고서 제가 입당 예배할 때에 제일 처음 했었던 설교가 뭐냐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성경을 보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야, 교회를 들어왔는데 완전히 꿈꾸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오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에 저한테 골백번도 더 듣잖아요. 그죠? 왜? 사실이니까. 제가 거짓말이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이니까. 오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네, 너무너무 예쁘네, 너무너무 좋네, 이런 교회 다니고 싶네, 다닐 건 아니지만 다니고 싶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해가지고 다닌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쟁력을 살려야 되듯이 사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경쟁력을 살려야 된단 말이지요. 사업을 해도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사를 해도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미국의 켄터키에 살던 샌더스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 잘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 없으니 그냥 소시민으로 평범하게 살았어요, 늙을 때까지. 그런데 남들보다 잘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들보다 닭을 맛있게 튀겼습니다. 닭 튀기는 걸 잘했어요. 닭 튀기는 걸 잘해가지고 닭을 튀겨 사람들이 나눠주면 사람들이, 야, 맛있다, 할아버지는 참 닭을 맛있게 튀기시네, 칭찬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떤 사람이요, 아유, 이 닭도 잘 튀기는데 닭 장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닭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닭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체인점을 내고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곳곳에 들어가고 있는 KFC 들어보셨을 겁니다. KFC 대회장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닭 튀기는 걸 잘해가지고.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재주는 없는데 그 사람이 커피를 내리면 사람들이 커피가 맛있다는 거예요. 커피가 맛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커피 장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야, 내가 내린 커피가 맛있나? 장사를 한번 해볼까? 결국은 그 장사가 잘 돼가지고 스타벅스가 된 거예요. 스타벅스. 서울에 가면은요, 아주 아가씨들이 스타벅스 하면 난리가 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스타벅스 하면 벌써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커피, 밥은 5,000원짜리 먹어도요, 스타벅스 커피 만원짜리 먹는 거예요. 밥은 싼 거 먹어도 커피는 비싼 거 먹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명문대학교에서 방배정을 하는데, 기숙사 방배정을 하는데, 다른 학생들 다 좋은 방 먼저 차지하려고 다들 그러는데, 어떤 한 학생은요, 괜찮다는 게 남들 다 주고 남는 방 있으면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 특이하잖아요. 벌써 생각이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다른 학생들에게는 좋은 방이 돌아갔는데 이 학생에게는 좋지 않은 방이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있던 학교 관리 담당 직원이 저 학생 특별한 학생이라고, 그리고 사회 총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를 했나 봐요. 이 총장이 유심히 그 학생을 지켜보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별거인 거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방 주고 나에게 남는 방 있으면 주세요.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학생이 나중에 그 학교, 대학교 총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작은 생각, 그 한 생각이 뭔가 남다른데 그 남다른 무엇이 자기의 그 사람의 삶도 남다르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그 작은 생각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제단이란 얘기는 예배죠. 예배.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였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예배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니까 나중에는 그 예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반면 롯을 보세요. 그지요? 롯은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눈에는 그냥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곳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던 소돔 땅을 택해서 갑니다. 돈만 봤지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거죠. 결국 소돔성이 유황불에 그렇게 심판을 받았을 때에 두 아들을 사위를 잃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동침해서 얻은 모압과 암몬 자산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역이 되고 만 거예요. 신앙생활과 또 모든 축복들 다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된단 말이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이 작게 보이지만 작게 보여도 이게 신앙의 기본이란 말이죠. 하나님 섬기는 일의 기초.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신앙의 원칙을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는 타협하고 저럴 때는 양보하고 이럴 때는 포기하고 이럴 때는 그냥 세상에서 휩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 아닙니까? 그잖아요. 불의 전차라고 한 영화, 에릭 리델의 사랑의 실화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죠? 이분이 1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1924년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그때의 100m 경기를 주일날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이걸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스컴과 또 여론이 좋지 못한 거죠. 그깟 주일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주일날 경기한다고 그걸 참석을 안 해? 국가를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나간 선수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걸 포기해?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질타 아주 그렇게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결국 거절하고 대신 아브라함이라는 선수가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자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자기 대신 출전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선수는 1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자기 주종목이 아니었지만 400m 출전한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400m에서 금메달을 딴단 말이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 신앙적 원칙이 있으니까 이분이 나중에 체육부 장관까지 지냈고 그 후에는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되기 몇 개월 전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순교하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레갑이라는 그런 민족이 사는, 레갑 족속이 사는데 말이지요. 이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이 레갑 족속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레갑 족속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어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들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포도주를 절대로 입에 대지를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듣냐는 거예요. 왜 안 듣냐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은 조상들의 이야기에도 순종하거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느냐 하고 책망을 한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지를 않다가 외적의 침략당해서 민족이 재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렇죠? 인생도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어마어마한 결단 아닙니다. 작은 결단, 그 작은 결단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끌고 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 내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그 작은 것조차도 내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이야기가 주는 핵심은 뭡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가지고 이문을 2달란트 또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 이문을 남겼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땅에다 묻어두고 있었습니까? 이 1달란트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1달란트 하면 쉽지만은요,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약 한 10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나한테 10억을 맡겨줬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살 떨려가지고 장사할 수 있겠나요? 주인이 맡겨줬는데, 야, 이거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줘야지. 만약 이거 내가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은 주인한테 그냥 야단 맞고 사단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주인은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요,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달란트 10억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인 입장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어마무시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충성되냐, 충성되지 못하냐. 그래서 제가 달란트의 비유를 들면서 마음속으로 늘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다 잃어버렸다, 다 손해가 났다, 그래서 하나도 남겨지지는 못했다, 만약 그런 결과를 가지고 주인 앞에 섰다면 주인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을 것 같아요. 1달란트 잃어버려도 하나님 책망치 않으신단 말이죠. 그냥 주인이 보는 것은 충성되이 살아가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니까 여러분, 결과에 너무 집착 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어떤 강박증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작은 일이라도 묵묵히 내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결과를 못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좋은 방향, 좋은 뜻에서 이 일을 했는데 결국 남은 거는
좋지 않은 결과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충성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항상 과정에 초점을 둬야 된단 말이지요. 결과에 초점을 두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갖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했는데 나쁜 결과가 얻어졌네,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손해가 났네, 그렇게 했는데 부정적 결과가 생겼네, 그것 가지고 책망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쨌든 선한 의도로 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했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충성됨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높이 평가하고 크게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30주년 그런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우리 최동영 목사님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옛날 과거로 돌아갔더니 교회는요 자꾸 보잘것없고 그랬죠. 하지만 그분들의 충성됨이 있었고,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 겨자씨처럼 이곳에 뿌려지게 되면, 심겨지게 되면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큰 걸음 걸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지만 그러나 성실한 걸음, 그 걸음을 걷다 보면 나중에 우리 걸음도 커지게 되고 교회도 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것, 그러나 그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